이제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비로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처음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이 처음 이제 보이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신앙의 출발로 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례야말로 영적인 거듭남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러한 또한 출발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온전한 그러한 거듭남을 지니신 채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이제 형식적으로 출발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례의 어떤 예식적인 의미, 첫 출발의 의미보다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례가 주는 그러한 권능,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거듭남, 그리고 그 거듭남으로 인해 정결해진 그러한 충만함을 우리들은 늘 삶 속에서 지켜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세례의 거듭남의 정결과 권능을 지켜나갈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특별한 그러한 언급으로 기록된 것처럼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직접 정말 하늘을 가르시고 그 예수님의 세례 속에 함께 주시고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안으로 내려오셨다. 즉 세례는 사실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세례받는 세례자 속에 임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그 생명력으로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늘 함께 하시도록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 안에 성령이 세례 때 받았던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도록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늘 교통하면서 충만한 생명력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세례 앞에 내어놓고 그 씻음을 통하여 또 우리가 거듭나게 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에서 또한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난 성령의 임함으로 그러한 세례의 작용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채워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장면은 가장 모범적이고 완전한 세례로서 성령의 임재까지도 명확하게 나타난 그러한 세례로 우리가 살면서 매일의 삶에서 매일마다 점검하고 반복해야 할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거듭남 속에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고 예배되게 기도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내 안에서 이러한 거듭남의 온전함과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이 세례 받으신과 동시에 일어났던 11절의 말씀. 이 11절은 사실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을 한 구절만 뽑으라 그러면 1장 11절을 뽑아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러겠느냐? 그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이 세상의 왕으로 선포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이 세례의 처음 등장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거예요. 근데 왕이라 그러면 우선 핏줄이 왕의 자녀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왕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핏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로 1장 11절 주제의 구절이 되는 것인데, 사실 마가복음은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만의 생각이라기보단 당시에 로마 사람들, 로마의 일반적인 모든 세계 글로벌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실은 이것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기보다는 유대인들과 함께 사실 더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오늘날 일치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썼다면 대놓고 유대인을 무시하거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과 억조와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율법을 무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읽어보면 마가는 유대인들을 신경 안 쓰고 썼구나. 그냥 우리로 말하면 뭐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읽도록 썼구나. 그런 것을 충분히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당시에 이방 사람들, 곧 로마의 식민지하에 살던 세계의 모든 시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느냐? 왕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세계 사람들은 왕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그것은 바로 황제. 그것은 바로 그러면 신의 아들. 황제는 뭐 신의 아들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참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다. 그러므로 오늘 11절 우리 읽은 이 주제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난 소리로 내 아들이다 선포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뭐다? 예수님이 왕이다. 마가는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곧 예수님이 하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늘의 신의 아들, 곧 왕이요. 예수님이 황제보다 더 뛰어난 황제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총주제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이 짤막한 한마디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총주제는 예수님은 그 왕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은 총주제를 오늘 우리가 11절에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선포함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심으로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이 총주제인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가복음의 서론, 본론, 결론에 한 번씩 정확히 3번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1절은 서론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나오고 두 번째 본론은 9장 7절 바로 변화산 사건에서의 9장 7절에서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가복음 16장이잖아요. 16장의 절반 8장의 그 시작점이 되는 9장 7절 정확히 가운데죠. 그때 한번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선언이 있고요. 마지막 결론에 바로 15장 39절 바로 이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달리셨을 때
그것을 지키던 백부장 고백 속에서 이렇게 15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1장 11절, 9장 7절, 15장 39절에 정확하게 3번 등장하기 때문에 바로 서론, 본론, 결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를 거듭하여 확인해 주심으로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왕이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언을 영원히 전하기 위하여 마가복음서는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장면에 울려 퍼졌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마가복음의 총주제의 시작이요, 주제로부터 은혜로부터 마가복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3번의 왕의 선언,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1장 11절, 9장 7절, 15장 39절의 선언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여기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언,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1절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죠. 곧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처음 자신의 왕의 직무를 시작하는 것. 우로 말하면 어떤 무슨 취임식 같은, 옛날로 말하면 왕의 대관식이죠. 왕이 이제 시작하십니다. 왕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왕이십니다. 하면서 바로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대관식이 첫 번째 1장 11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왕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면, 두 번째 9장 7절에 변화산에서의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은 무엇이냐? 이제 변화산 사건을 마치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왕으로서의 사역은 마감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만 가시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우리로 말하는 왕으로서의 퇴임식이죠. 이제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을 마감하시고, 물론 가장 큰 사역이 남아있지만 오직 그 하나,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일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그리고 그 순간은 무엇이냐? 특별히 함께 있었던 3명의 제자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분은 왕이시다. 이 세례 때는 그 제자들은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고 해도 그 의미를 몰랐겠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확인, 마지막 지상사역을 마치시는 그 순간에는 이 예수님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의 왕권을 승계해서 이 땅에 전할 자들에게 확인해 주시는 바로 왕권이 마감되는 선언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왕의 시작과 마무리 두 번을 딱 이제 바로 이 예수는 내 아들이요 왕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죠. 시작과 끝에서 두 번이 이렇게 왕의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째일까요? 마지막 3번째. 이것은 틀린 점이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하늘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째 누가 얘기합니까? 백부장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왜 3번째가 중요합니까? 이것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말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로소 이제 이 땅에서 한 인간의 입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제 고백이, 이제 응답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로부터 왕의 선언이 선포되어도 이 땅의 인간들이 그 선언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사랑을 받는 자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서 이것은 사랑이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화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이는 왕이다, 내 사랑 아들이다, 사랑이다 하셔도 그것은 의미가 정말로 막말로 하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땅에서 인간의 입, 비록 그것은 한 백부장이 그게 더 은혜로운 거죠. 즉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는 것은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변두리에 있는 외곽에 있었던 의외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더 은혜롭지만 어쨌든 이제 이 땅에서 인간의 입으로 왕으로 고백되심으로 인하여 이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은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앞에 있는 두 번의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왕권의 선언이 이제는 응답이 되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백부장의 고백 화답을 통해서 저분이야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알아본 자의 응답 속에서 이제는 맞부딪히는 그러한 화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왕이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저 높은 보좌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왕이라고 한 인간이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왕이심은 높은 보좌나 드높은 견고한 성의 가장 왕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왕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머리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저 비참한 모습이 무슨 왕의 모습이냐.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왕이라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존경받고 숭상받는 자리에 있는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평균 이상은 돼야지 어떻게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저 모습이 왕이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냐. 놀랍게도 한 백부장은 그를 보며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의 왕의 고백 선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왕은 십자가에 계시다.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인간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기기 쉽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바로 복음서의 핵심 주제를 이루는, 완성하는, 응답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감격적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저는 왕이라고 했을까? 백부장은 그때 십자가 앞에서 왕이 되고자 했던 자신의 삶이 부끄러운 것을 느낀 것입니다. 백부장도 그냥 말단 군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나중에 승진해서 로마 황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신의 야망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저 예수님을 볼 때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 내가 왕이 되려고 얼마나 잔인한 일을 많이 했는데 진짜 그 왕이 되는 일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 백부장은 진정한 왕은 십자가에 계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참된 왕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십자가에 계시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많은 눌림과 폭력과 억울함,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눌리고 왕의 그 권세와 같은 인생의 무게 속에서 고통당할 때, 그러나 그것은 진짜 왕은 아니라 진정한 왕은 십자가에 계셔. 나의 삶을 구원하는 참된 왕은 십자가에 계셔. 바로 이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고 믿기 어려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길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앞선 두 번의 왕권의 선언, 바로 오늘 우리 읽은 1장 11절, 이건 요단 강변에서, 그리고 변화산 꼭대기, 이 두 장소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나 황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환경 속에서의 선포였지만은,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이제 한 인간의 입으로 선포되는 그러한 예수는 왕이시라고 하는 선포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리고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유일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왕 대심의 선포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면 예수의 왕,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는 왕이시다, 이 주제만을 들을 때 세상이 듣는 왕과는 다르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모든 것부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심령을 마음에 품으시고 넉넉하고 충만하게 또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세 가지로 맺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이것은 모범적인 세례요. 세례는 곧 무엇이냐? 거듭남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세례 때는 명확히 보여서 그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한 성령 임재하심을 우리도 받은 세례를 반드시 날마다 내 삶 속에 반복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러나 왕이시다 할 때 이 왕되심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의 왕되심을 통하여 이 한 인간에게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은 받아들여진 것이죠. 백부장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고백하게 되었음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복음을 언제나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진정한 왕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진정한 왕 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과 눌림을 해결해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또한 영적으로 왕된 지도력을 발휘하며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는 능력의 권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